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후 바울은 선교 전략에 따라 석 달 동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다시 시기하여 복음이 전해짐을 방해합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그 무대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흉내내어 악귀를 추방하려 했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유대인들의 마술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모든 마술 서적을 불태움으로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접고 에베소를 새로운 사역지로 삼자 바울은 이전처럼 복음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8절 말씀에 이전에 해왔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무려 3개월 동안을 전도했음에도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완악하여 가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비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나 베레아 사람들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의 짧은 사역에도 열매가 있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묵상하기에 힘을 썼지만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까지 받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여 그들과 싸우는 대신 다른 사역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비난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에 집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대신 두란노 서원을 세워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이번 일에만큼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든지 논쟁을 해서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나 성경 지식에 있어서나 많은 사람과의 논쟁에서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논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에는 귀를 막고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0절의 말씀처럼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양육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당만을 고집하며 싸우지 않았던 바울의 지혜로운 결정은 결국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 11절 말씀처럼 더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심지어 바울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자 그 병이 나음을 입고 악귀가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그저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에베소를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 역시 말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술과 주술이 흔했던 에베소였지만
세워진 두란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일 에베소에는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 보니 황당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13절 말씀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들도 악귀를 쫓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마술이나 주술이 유행하였고 율법이 금지한 주술을 돌아다니며 행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일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악귀로부터 농락당하여 결국 스게와의 아들들은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속히 에베소 전역에 퍼졌고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 사건을 보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거짓됨의 죄악들을 그들 스스로가 회개함으로 에베소에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9절 말씀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가져다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버림으로 자신들의 그간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변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신앙처럼 믿었던 것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기로 결정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안의 믿음의 변화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국 말씀을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분을 알게 되었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영적인 변화는
두란노 서원을 기점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먼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났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기적은 스게와의 아들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해 일함보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더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과 같은 참 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자 되어 주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